참 예수님. 예,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굉장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관찰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런 영하 10도 안팎의 이런 추위가 3일째가 되면 연속해서 하루 뚝 떨어졌다 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벌써 어저께 아침, 오늘 아침, 내일 아침도 춥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 3일쯤 되면 이제 얼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 파이프 안에 있는 물들이 서서히 이제 얼어와 갖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빵! 이게 이제 거의 공식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집 주변 이렇게 아무튼 얼어 터지지 않게 이렇게 오늘 내일,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되게 조심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아무튼 3일째 되면 꼭 터지더라고요. 전에 있던 성당도 진짜 15도, 영하 15도에 1층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밸브 거기가 뻥 터져가지고 한겨울인데 물이 발목까지 잠기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제가 경험했을 때도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와, 그 실내에 있는 건데 그게 터지더라고요. 약한 부분이.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이게 그다지 오래된 축일이 아닙니다. 1920년도에 처음으로 없던 축일이 제정이 되었는데 성탄절 바로 다음 이어지는 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해마다 가장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축일을 지내게 됐는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거의 100년, 이제 100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축일이 아니고요. 왜 교회는 1920년에 와서 갑자기 성가정 축일을 제정을 했을까?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가정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교회는 이 가정을 지키고자,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성가정 축일을 마지막,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축일에 정한 지가 벌써 100년. 그러니까 가정이 참 문제다 싶은 게 벌써 몇 년 됐다고요? 100년이 지금째 지금 그냥 위기다, 가정이 참 문제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진짜 엄청 심각해졌죠.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고령화, 이 젊은 사람들의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 정부에서는 나름 애를 많이 썼는데, 애를 썼지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들이. 왜냐하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출산할수록 교육비는 훨씬 더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막 엄청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우리들은 과연 삶의 가치를 돈 많이 벌고 경제대국이 되면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밀리면, 지금 몇 명이라 그러죠? 출산율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낳는 건 이미 옛날 얘기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지 못하는 0.87명 뭐 이렇게 되는 거, 조금 더 가면 이미 이제 임계점이 온다 그러죠. 임계점이 뭡니까? 임계점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다. 인구를 더 이상 많이 낳으려야 낳을 수가 없는, 그게 뭐죠?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 애들이 없는 세대가 또
가임기 여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 갈수록 가임기 여성 숫자가 확 남자들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자신 있으세요? 남자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가임기 여성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도저히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뭐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간 이 성가정 주일에 자, 오늘 성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이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모든 유대인들의 큰 아주 행사인데, 그 파스카 축제를 갔다가 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많아서 그랬나요? 성모님은 아들을 한 12쯤 낳았나요? 아니, 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친척들 사이에 있겠거니 그 정도로 같이 모여 살던 세상이죠. 옛날에 뭐 친척집에서 사는 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자, 그런데 좀 약간 무책임한 외아들인데 그래도 사흘쯤 가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없더라. 찾다 물어 예루살렘은 다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이 성모님은 또 얼마나 속이 또 탔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역사적인 역사 사건사를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모든 성서 자체가 사건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다 신앙의 문제,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바로 적인데, 그 안에서도 사건사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사건사입니다, 이런 거. 근데 유년 시절은 사건사가 아닙니다. 유년 시절이 어떻게든 잘 몰라요. 물론 많은 뭐 정보들이 있죠, 사료들이 있지만 이 검증된 사료인지 잘 모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루카복음이나 마테오복음이 예수님의 유년사를 다룰 때는 그런 어떤 사건사 의미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유년사를 다룰 때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유년사에 대한 많은 자료들에 입힙니다. 뭐라고 입히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 이야기에 입힌다. 그 결정적인 대사가 오늘 뭐냐 하면, 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3일 동안 자기를 찾아 헤매는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저렇게 얘기했을까 모르겠는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12살짜리 그냥 3일 동안 찾은 어머니한테 저기 할 얘기, 기분 나쁘세요?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아버지의 보통 아버지도 아니고 너무나 따뜻했던 아버지의 하느님을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배운 자식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배운 자녀로서 살다가 가신 이 예수님의 온 일생을 아주 저 말 한마디에 딱 집약해 놨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느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었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율법과 제사를 강요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상한 벌과 심판을 내렸던 그런 하느님을 가르쳤고, 자, 그 열혈당원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복권을 회복을 바랬던 사람들이 바랬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워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하느님을 바랬을 거고, SNF와 같이 완전히 이 기도 공동체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했던 이 SNF에서는 완전히 그 거룩한 하느님만 이게 바라봤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습니다. 이분들의 하나님의 공통점은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예수님, 세례 운동을 하던 세례자 요한의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만 정말 어떤 하나님이었죠? 정말 잃어버린 아들, 유산을 가지고 탕진한 아들을 눈이 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그가 돌아왔을 때 정말 다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의 잘잘못을, 그게 그의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가 2021년도에 무슨 잘못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 아무 그냥 돌아와 준 거에 너무나 감사한 아버지, 너무나 사랑이 깊은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등에 메고 오는 착한 목자, 그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착한 목자이신 아버지를 하느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저 짤막한 단어 하나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사랑받는 사랑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허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을 입으십시오. 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또다시 교회는 묵상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를 따질지 몰라도 가족은 이해관계를 따집니까? 따지시는구나. 우리는 가족끼리 이해관계를 따지는수록 가족은 해체되기 쉽고 가족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가족 안에서 너무 이해관계를 따지면 그 가족은 남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아들인, 공부 잘하는 아들인만이 내 아들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 잘 벌어주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는 어째서 우리 어머니고, 너는 어째서 내 딸이고, 너는 어째서 내 며느리고, 이렇게 조건과 그런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뭉쳐있는 것이 가족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물론 우리가 또 딱히 그렇게만 또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은 그런 것이죠.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 1년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월 1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왔던 게 1월 11일. 세상에 그 이범석 시민이 그렇게 열심히 여기서 사시다가 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돼가고, 퉁퉁하고 웬 이상하게 걷는 분이 무슨 걷기 선생이라고 갑자기 와갖고 설치고 산 게 벌써 1년 세상에. 웃기죠, 아버님? 너무 웃으시네. 내가 봐도 웃깁니다.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 진짜 빨라. 이 성당에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돌이켜보면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뉴스만 봐도 우리를 웃게 했다 울게 했다 하는 코로나 한 가지만 가지고도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 많은 간호사들이 다 지금 물바듯이 빠져나가고 있고, 병상만 늘리는 것이 대책인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에 막 그냥 100명씩 이렇게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 가족끼리는 어쨌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옆에 곁에 지금까지 있어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고생했어 살아주느라고 내 남편으로 내 부인으로 어머니로서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노래 9월 1일인가 수요일 날 아마 이 노래 같이 평일에 했었던 너의 하루에게 너무나 참 감동적인 노래죠. 모난 모습, 못난 모습, 모자란 모습 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예, 모나고 못나고 모자란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편에 쌓아둔 오늘 다 뒤에 모르는 척하고 숨기고 산다 이겁니다. 무너짐을 쌓아가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얘기죠.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나지막한 그 음성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의 여정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어쨌거나 부족한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나는 내가 있어 참 행복하다. 저 이 말 정말 너무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다. 나는 내가 있어 참 행복하다. 우리 서로에게 따지지 않고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서로에게 하루가 고생,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정말 고생했다. 나는 내가 있어 난 정말 행복하다. 이 마지막 해 서로가 존재하고 있음으로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가 너무나 소중하고 서로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말 마지막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난 모습, 모자란 모습, 무표정한 얼굴 뒤편에 쌓아둔 오늘, 무너짐을 쌓아가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나직한 그 음성 오늘 하루의 여정도 수고했어 나는 네가 있어 참 행복해 내일도 여전히 사랑스러울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못난 모습 모자란 모습 무표정한 얼굴 뒤편에 쌓아둔 오늘 무너짐을 쌓아가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나직한 그 음성 오늘 하루의 여정도 수고했어 나는 네가 있어 참 행복해 내일도 여전히 사랑스러울 너는 나의 자
하루의 여정도 수고했어. 나는 네가 있어 참 행복해. 내일도 여전히 사랑스러울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